나무석 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 주에 머무 밑고루 비머무이다 했어요. 거기에 나왔던 문장이 처음 나온 문장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A 이꼬르 BA, 그래서 그것을 BA라고, 이 문장이었고 사유들 해보시라 얘기 드렸거든요. A 이꼬르 BA, 그래서 A라고는 많이 나왔었어요. 여저 계속 나온 문장이 그거였는데 밑에가 이제 A라고가 아니라 BA라고 밑에 이렇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한번 그 금강경 처음부터 나왔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이 문장을 좀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금강경 앞쯤에 A와 안일 B, BA가 나왔었어요. 상과 비상으로. 그 중에는 상은 부주의한 거고 비상은 주의로운 거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여기 지금 스티로폼에 보듯이 A 이꼬르 BA다. 결국은 한번 선악으로 생각해 보세요. 악보다는 선이 주의로운 거지요. 그러나 종국에는 선과 악은 이꼬르다. 둘 다 초월해야 된다. 혹은 무실무어가 이제 좀 있으면 뒤에 나오는데 미리 잠깐 얘기 드리면 부처님이 깨달은 바 법, 궁극의 거기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궁극에는 참도 거짓도 없어야지 맞아요. 이 세계에는 참과 거짓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꼬르다. 둘은 연기다. 한쪽이 생겨나면 반대쪽도 반드시 생겨난다. 그리고 둘 다는 반쪽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꼬르가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꼬르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이 문장이 나온 게 A 이꼬르 BA, 그래서 그것을 A라고 문장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A라고 밑에 붙은 건 뭐냐면 위에 A 이꼬르 BA를 앞으로 A라고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A 이꼬르 BA를 그래서 그것을 A라고 하겠다. 여기 지금 그래서라고만 돼 있지만 산스크리트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A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라는 건 단순 접속어이고 실제 뜻은 그 뒤에 나오는 그것이 A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위에 A 이꼬르 BA, 그것이 A다. 나는 그걸 앞으로 A라고 하겠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앞으로 A 하면은 A인가요? A 이꼬르 BA.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경 더 나아가면 이제 이 문장이 나왔지요. 무 A, 무 BA. 그래서 그것을 A라고. 요 앞에 문장에 A 이꼬르 BA를 A라고 하시겠다고 그랬죠. 이제는 A도 없애고 BA도 없애라. 그것을 A라고 하시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없애라는 건 왜 없애죠? A 이꼬르 BA면 둘 다 반쪽이니까 반쪽짜리는 궁극이 아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쪽을 둘 다 없애면 공이 될 거고 공이 안욕 따라 삼막삼볼이 궁극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닙니다. 반야가 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대소, 고조, 장단, 유무는 대와 소는 결국엔 이꼬르다.
고전은 결국은 이꼬르다. 장단도 이꼬르다. 유무도 이꼬르다. 둘 다를 초월하는 것, 없애는 게 궁극이다. 그래서 무 A, 무 BA 반대쪽 모두 없애라. 그것을 앞으로는 A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A는 뭐가 된 거죠? 앞서서는 그냥 A는 A 이꼬르 BA가 A였어. 근데 여기서 A는 A 이꼬르 BA가 아니라 무 A, 무 BA. 그래서 앞으로는 부처님께서 A 하면은 A도 없애고 BA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응용편을 해볼게요. 부처님께서 남자 이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자도 없애고 여자도 없애라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남자 하면은 남자 이꼬르 여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번은.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무남자, 무여자. 그걸 남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 다 초월하면 공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잠시 이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이 앞서서 나왔던 A 이꼬르 BA 그래서 A라고 요게 많이 나왔던 문장인데 요 밑에 A 대신 여기 지금 BA라고 A 이꼬르 BA 그래서 그것을 아닐 BA라고 이런 게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일단 이해는 쉬워요. 이해는 쉬운 이유가 이걸 보시면 여적 어떤 문장들이 나왔냐면 장엄 이꼬르 비장엄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장엄이라고 그러면 장엄 비장엄인데 앞에 장엄이라고 나왔던 거죠. 이유는 장엄과 비장엄 중에 좋은 단어는 불국토 장엄 이게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라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두 단어 중엔 좋은 단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왜 비머뭄이라고 나왔냐면 머뭄 이꼬르 비머뭄이라고 안머뭄이 비머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머뭄이라고 왜 그렇게 나왔냐면 머뭄과 비머뭄 중엔 어떤 게 좋은 단어죠? 비머뭄. 색성향 미촉법에 안 머물러라 이러셨으니까.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문장은 결국은 둘 다 없애라지만 그래도 둘 중에는 좋은 단어가 나와요. 밑에. 이유는 둘 다 없애기 전에 중간 과정은 좋은 거로 가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악과 선이라고 이꼬르 그러면 밑에 뭐가 나오겠죠? 선이라고. 이유는 과정에서는 악보다는 선이 좋은 거니까. 그러나 종국에는 선이라고 그게 선으로 가란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죠? 둘 다 없애라고. 이야, 그럼 우리 다 됐어요. 정리해보죠. 둘 중엔 좋은 거로 가라고. 과정에선. 종국엔 둘 다 없애라고. 그래서 여조건은 그 A라고가 A가 좋은 단어여서 A가 나왔던 거고 이젠 BA라고 나오는 이유가 BA가 더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해는 우리가 쉬웠는데 그 정도냐라는 게 그 정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사실 금강경 앞에쯤에 모든 현성은 모든 성현들은 모든 성자님들은 무의로 법을 삼는다라는 한자가 있었어요. 무의라고 한자로 나왔어요. 무의도라고.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래 성현들은 의도와 비의도를 이꼬른 줄 알고 모두 버렸으니까 무의도겠지. 맞지요? 그런데 그 한자가 문제가
산스크리트에는 비의도로 나왔다 이거예요. 무의도가 아니라 의도의 반대말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적 금강경을 배운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의도와 비의도를 모두 버려야 무의도지. 왜 의도의 반대말인 비의도로 그 성자들은 법을 삼는다고 했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본 문장이었던 겁니다. 지금 본 문장이 의도 이꼬르 비의도, 그래서 그것을 비의도라고. 그러면 1번 의도와 비의도 중에는 비의도가 좋으니까 과정은 비의도 되라. 2번 종국에는 열반하려면 비의도로 가다가 의도도 없애고 비의도도 없애서 무의도가 되라. 이게 종국이잖아요. 이 옆문장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의도 이꼬르 비의도예요. 부처님께서 그것을 비의도라고 해요. 과정엔 비의도로 가세요. 그러나 내가 비의도라고 말한들 그게 어찌 차마 비의도이겠는가. 무의도다 이러시는 거죠. 인욕바라밀로 생각해 보세요. 인욕 이꼬르 비인욕, 그것을 인욕이라고. 인욕은 참는 거, 비인욕은 안 참고 화내는 거. 부처님이 인욕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인욕 이꼬르 비인욕이다, 그것을 인욕이라고 한다 하셨을 때 과정은 인욕으로 가지만 종국에 내가 어찌 인욕했겠는가. 인욕을 했다면 나는 화가 났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 화가 안 난 건 난 인욕도 버렸다, 이 말씀이잖아요. 인욕이라고 한들 어찌 차마 인욕이겠는가. 비의도라고 한들 어찌 차마 비의도이겠는가. 종국엔 무의도해라 이 얘기예요. 이래서 금강경 앞에는 모든 성자들은 비의도로 법을 삼는다 했어요. 그거를 보고 옳거니 비의도가 궁극인가 봐 하면은 땡, 틀린 거다 이거예요. 과정에서만 비의도로 법을 삼는다. 종국에는 무의도다. 실제 예를 초기 경전에서 드릴게요. 쌍유따 니까야를 보시면은 그 비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렇게 나와요. 탐진치의 소멸은 다른 경에서 해탈이다 이렇게 나오셔요. 그러면 이걸 서로 묶어보면 해탈은 비의도이고 비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눈 밝은 이들은 해탈이 어떻게 비의도야? 무의도지. 그런데 부처님께서 비의도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적 우리가 하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게, 다른 경우로 가면은 이제 그 뽀따빠따경이라고 디가니까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앞에 과정은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삼매가 돼갖고 구경까지 편제하는 과정이 나와요. 반야가. 그래서 반야가 궁극까지 편제를 해요. 반야가 궁극까지 편제하면은 보통은 해탈로 여기겠지만 이게 해탈이 아니라 해탈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셔요. 여기서 의도를 내게 되면 도로 거친 상들이 생겨나서 공부가 떨어지고, 여기서 의도하지 않게 되면은 의도가 소멸하면 해탈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문장이 뭐냐면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계속 의도하지 않으리라 노력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의도가 완전히 소멸하면 해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란 비의도지요. 비의도하리라, 비의도하리라, 비의도하리라. 이게 해탈이었나요? 종래에 이렇게 하다가 의도가 완전히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해탈은 비의도겠어요? 무의도겠어요? 무의도죠. 근데 무의도, 의도가 완전히 소멸해 해탈인데 그 전까진 뭐 했죠? 비의도, 비의도, 비의도.
그렇죠? 그러면 해탈은 무의도구나 알았는데 아까 왜 쌍윗다니까 해서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탐진치의 소멸은 비의도다 그러셨냔 말이죠. 바로 그게 뭐냐면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과정에서는 비의도를 해야 된다. 그 문장만 보고서는 눈이 좀 안 밝은 사람은 비의도가 해탈이네 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을 볼 때 이리 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직역이다. 그냥 그대로 보아라.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숨은 뜻이 있다. 그 안에 뜻을 봐라. 문장의 뜻을. 지금 이 경우가 그 경우예요. 두 번째. 비의도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비의도 이꼬로 탐진치의 소멸? 아니에요.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비의도 해야 된다.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종래에는 무의도다. 이래서 금강경 앞에 모든 성자들은 비의도로 법을 삼는다. 그래서 비의도가 해탈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의도 이꼬로 비의도, 그것을 비의도라고. 둘 중엔 비의도가 좋은 거라고.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일단은 비의도로 법을 삼는다고. 그러나 종래에는 그 비의도란 뜻은 의도와 비의도를 모두 소멸하라고, 무의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형성된 것 이꼬로 비형성된 것, 그래서 그것을 형성된 것이라고 초기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기 순일이가 자주 썼던 문장인데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생겨난 것은 형성되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생겨난 것들에 멀리 여임이 알려진다. 만약에 형성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면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생겨난 것들의 여임은 시설되지 않는다. 좀 긴 문장이에요. 그냥 형성된 거 하나로만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형성된 거는 샹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 아까 이진법, 쌍으로 두 개씩 지어진 것들. 형성된 것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을 버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형성되지 않은 게 궁극 같잖아요. 형성되지 않은 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거기에 직역은 비형성된 거로 나와요. 비형성된 거. 그러면 이제 우린 배웠기 때문에 아니 비형성된 것도 궁극이 아닌데 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형성된 것이 일단 과정엔 비형성된 거로 가야 되고 종국의 부처님께서 비형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뜻이죠? 형성도 비형성도 모두 초월하란 말씀인 거죠. 무형성.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께서 비뭐뭐뭐 이렇게 나오시면은 과정에 비뭐뭐뭐, 종국에는 비도 반대쪽도 모두 초월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저번 시간에 머문 비머문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머문은 이꼬르 비머문이라고 아까 그래서 그것을 비머문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머문 이꼬르 비머문이니까 머문도 없애고 비머문도 없애라고 그것을 비머문이라 하셨다. 이거였죠. 이것이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한자본에 머문 이꼬르 비무멈 그래서 그것을 비머문 색성향 미촉법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기억들 하시나요?
저번 시간에. 이게 응용편입니다. 그 머문 이꼬르 비머문인데 그것을 비머문 색성향 미촉법. 그러면 여기에는 또 중충구조로 중의적 구조로 돼 있어요. 두 문장의 뜻이 한 번에 있는데 저번 시간 공부한 걸 떠올리면서 여기 보셔요. 부처님께서 비머문 색성향 미촉법 하면은 색성향 미촉법에만 머물지 말란가요?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배우셨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뜻은 색성향 미촉법과 비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머문과 비머문이 이꼬르니까 머문에도 머물지 말고 비머문에도 머물지 마라. 그 둘이 같이 있지요. 색성향 미촉법은 바깥의 대상이죠. 머문은 누구죠? 마음이잖아요. 나예요, 나. 색성향 미촉법은 바깥이고 거기에 머무는 자는 내 마음이거든. 맨 처음엔 바깥의 대상들의 색성향 미촉법이 됐던, 천상 세계인 비색성향 미촉법이 됐던 이 세계와 천상을 둘 다 머무르지 마라.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놀랍게 머무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대 마음이다. 그대 마음의 흐름에 머물건 안 머물려고 노력하건 그건 둘 다 머무는 거다. 그대 마음도 초월해라. 공부의 여정이 놀랍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사실은 내 마음, 머무는 마음, 안 머무는 마음이 찍고 빠꾸의 반대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월해야 무심삼매인데, 처음부터 무심삼매 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깥쪽의 대상들의 양쪽을 둘 다 머무르지 마라. 바깥쪽에, 바깥 세계는 이거와 반대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BA로. 여기에도 머물지 말고 이것도 붙잡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깥쪽에. 그런데 결국은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바깥쪽에 붙잡지 말고 보시해라 하셨다가 바깥쪽에 이거던 반대던을 붙잡는 친구가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이요 그러는 거죠. 그래, 그 마음을 보면 마음이 머물렀다가 안 머물렀다 하지 않냐. 설마 내가 바깥에 안 머물라고 그랬다고 안 머물 쪽 노력만 하는 거냐? 아니다. 안 머무르라 한 거는 처음에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바깥쪽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지. 종래의 집착은 그대 마음이 하지 않냐. 그래서 그 안 머무르 갔다가 그것도 초월해서 무심이 되라. 그 말씀인 겁니다. 자, 한번 57쪽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 열애가 설한 일체의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이것을 먼저 얘기를 드려야겠군요. 산스크리트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열애가 설하신 일체 중생상이 곧 비중생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 그 일체 중생이 즉비중생 한자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그대로 돼 있어요. 즉 한자에는 일체상이 이꼬르 비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생 이꼬르 비중생 이렇게 나왔지만 산스크리트에는 일체 중생 상 이꼬르 비중생 상, 그리고 일체 중생 이꼬르 비중생, 뒤에 말은 앞에 상자만 빼고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앞에 색성향 미촉법만이 아니라 비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하셨어요. 비색성향 미촉법은 천상이에요. 천상세계의 신에게도 보시하래요. 우리 천상세계 신에게 보시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라고 그러시는데? 금강경 앞장쯤에 거의 앞에 나왔던 거 여기 보세요.
수보리 존자님이 부처님 우리가 해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여 그대들이 해탈하려면 말이에요. 그대가 아닌 그대 외의 모든 중생을 열반시키세요 했어요. 그리고 중생 중에는 비색도 열반시키라고 그랬어요. 비색 성향 미촉법에 바로 그 비색이에요. 천상의 신이란 말이야. 신도 열반시켜라가 나왔었어요. 비상까지 나왔었어요. 비상은 더 높은 존재예요. 아니 우리같이 낮은 존재가 어떻게 비상을 열반시키지? 더 높은 비상, 비비상, 처까지도 열반시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우리보다 높은 신을 우리가 뭔 재주로 열반을 시키는가? 법보시밖에 없는 거예요. 법보시 지금 했어요, 우린. 여기 신들이 있어요. 내려와 듣겠죠. 혹은 거기서 보겠죠, 신통으로. 어떤 법보시랬죠? 신이여 그대가 궁극이 아니라는데? 하고 법보시 했어요. 그대 비색성향 미촉법도 있긴 있지만 수명도 엄청 길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낫지만 그대들도 해탈이 아니라는데 뻣뻣이었죠. 실제로 이걸 알아듣는 신이 있단 말이죠. 모두 알아듣진 않지만. 그럼요. 놀라는 거죠. 그렇지. 모양 있는 것들이 어떻게 영생을 해야 하고. 아, 우리는 영생인 줄 알았더니 안 영생이구나. 실제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하실 때 신들이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경에 나옵니다. 그래 놀라고 부처님께 귀해요. 우리가 영생이 아니었구나. 지금 이렇게 법보시하라는 얘기죠. 지금 순일이가 법보시 했습니까? 신들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해한 신들이 해탈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지금 모든 중생을 열반시켜라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해라가 나왔어요. 응당 이와 같이는 뭐예요? 비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익 일체 중생. 일체의 중생을 위해서 해라. 중생 비중생 나온 거예요. 일체의 중생은 중생만 중생인가요? 우리 이제 배웠어요. 비중생도 중생. 그래야 일체가 되지. 일체가.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간, 비인간, 중생, 비중생 이런 단어가. 중생, 비중생. 이거 다 해서 중생. 인간, 비인간. 비인간은 밑에 그 아귀들도 있어요. 귀신들도. 높은 저기 신들도 비인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 이익, 일체 중생, 사람, 신, 뭐 지옥 다 해서. 그러면 좀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중생상 이꼬르 비중생상이다가 바로 나온 이유가 이익, 일체 중생을 또 어떻게들 여기냐면 중생만 중생이구나. 일체의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해를 하니까 비중생은 빼고 중생한테만 해야지. 그러실까봐 부처님께서 중생이 있고 비중생이다 한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돼갖고 내가 말이에요. 일체의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라는 건요. 중생만이 아니라 비중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앞에도 계속 나왔었지만 지금 비색성향 미촉법 바로 나온 다음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천상세계에도 이걸 이해 못할까봐 이와 같이 보시해야 되나니 또 이해 못할까봐 일체 중생 이익 또 이해 못할까봐 일체 중생이란 중생상 이꼬르 비중생상 또 이해 못할까봐 상자 빼고 중생 이꼬르 비중생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 한번 여겨보시죠. 전에 처음엔 중생에게만 보시해라가 나왔었어요. 앞에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천상세계에도 보시하고 비중생에게도 보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법보시밖에 없는 거예요. 신들에게 수명을 더 주시겠어요? 낮은 수명의 존재인 우리들이 재물? 약? 줄 거는 신들에게 줄 수 있는 보시는요. 사랑? 신들이 더 사랑해요, 우리를.
자비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법보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지금 바로 앞에 실제로 비색성향 미적법 등등의 이런 법보시를 하면은 엄청난 거를 신들에게 준 거예요. 그의 말씀입니다. 중생상 이꼬르 비중생상, 중생 이꼬르 비중생. 수보리여 열애는 시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이 말씀 진실을 말씀하시고 참된 말씀만 하시고 여여한 말씀만 하시고 미친 이야기 안 하시고 한 입으로 두 말씀 안 하시는 분이다. 맞나요? 성자들이 이런 어법 쓰시나요? 이거 전에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금 실언으로 고요하되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나니. 이 말씀 한번 나왔었어요. 지금은 더 엄청나게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두 말 하실 분이 아니죠. 난 두 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미친 소리 안 하고 스스로를 낮추시면서까지 이런 얘기 하시는 이유가 전에 아금 실언 고요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보다 정말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자녀야,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이해 못할까 봐. 이거 진실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듣고 잘 새겨라. 요 말씀이 이 뒤에 나올 말을 지금 수식하는 거고 한자 본엔, 그러나 산스크리트 본에는 요 뒤에만이 아니라 앞에 말도 수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의적인데 요 앞에 비중생에게 신들에게도 보시에라도 수식하는 거고요. 이 문장이 앞 뒤에 나올 무실무어도 수식하는 겁니다. 이 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앞에 신들에게 보시에라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내가 미친 소리 하지 않고 이 말씀이 뭐냐. 신들에게 보시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뭔죄 주로 신에게. 미친 소리 아니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법보시해라.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열애가 얻은 바 법, 그것은 무실무어다.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런데 한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산스크리트 본에는 열애에 의해서 법은 철저히 사유되어졌고 깨달아졌나니 열애가 깨달은 바 법 커기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커기에는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한자본에 열애가 얻은 바 법은 무실무어다.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와 산스크리트에는 그 중간에 커기에는이 들어가요. 보통은 그거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초기 경전에 어법이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커기에는 지금 그거를 그대로 나왔어요. 산스크리트에는 우다나경 가봅니다. 초기 경전입니다. 열반이란 커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열반이란 커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별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공무변처천 하늘세계 없다.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없다. 이 세계에선 비상비비상처천이 제일 높은 데예요. 다 없다고 부정하셨어. 그러면 초기 경전에 다른 데서는 다 없다고 하시나요? 다 있다 그러셔요. 있는데 뭐라고 있다 하시냐면 편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닌 지수와 풍도 있고 태양도 달도 별도 있고 다 있다. 있는 그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없다고 그러셔? 열반이랑 커기에는. 이게 앞에 붙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문장입니까 지금? 열반이랑 거기에는 딱 빼보세요.
그거 다 빼버리고 지수와 풍도 없대. 태양도 달도 없대. 별도 없대.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단멸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다가. 이 문장이 그런 문장인가요? 열반이랑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있다. 이 세계의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있다. 그런데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변한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없다.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행실도, 도화지. 이 세계의 안쪽에 도화지가 있다. 비유컨대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니 그림이 싹 없어지고 하얀 도화지가 나오면 거기에는 그림들 없지요. 그런 세계. 열반은 이 세계와 또 다른 그림의 세계가 아닙니다. 천상이 아닙니다. 천상도 또 다른 그림의 세계니까. 이 그림들이 그려진 모두의 이면의 안쪽에 공.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단멸공이 아니라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다 알고 다 보는 통합의 지혜. 거기에 그림이 있으면 곤란하죠. 그림들은 그 위에 그려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그려진 그림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에 비해서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궁극이 아닌 이 세계가 있다, 그림이 있다. 이 세계 안쪽에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런 그림들 없다. 그러면 지금 돌아와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무실무어? 참도 거짓도 없다? 없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예, 이 세계에는 있어요. 열반은 텅 비어야 돼요. 말이 참과 거짓이지. 여겨보시라. 그냥 이진법이에요. 찍고 빠고 A, BA. 참이랑 거짓이란 단어로 지니까 요게 속는 거예요. 진실, 참, 와 좋은 거. 속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단어만 좋은 거로 썼지 yes와 no예요. 내가 yes야, 그대는 no야 이런 식이잖아요. 참이라는 게. 이진법은 영일로 표시하지만 yes와 no의 플로우 차트예요. 실제로.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의 컴퓨터가. 그걸 숫자로 그냥 0, 1로 한 겁니다. 두 개예요, 두 개. 참과 거짓이라는 건 참이 100% 온전한 건가요? 50%밖에 안 되잖아요. 거짓말 50%고. 그건 이 세계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어지는. 참과 거짓이 있는 한 영원히 싸마입니다. 싸마는 정도가 아니라 안 착한 사람들. 참이 강하게 주장할수록 무서운 일 벌어져요. 전쟁 중에 제일 놀라운 전쟁이 뭡니까? 종교전쟁 아니에요. 종교전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다른 전쟁도 우리가 옳고 너가 틀렸다 이게 전쟁인데 그래 싸움하는데 그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런 전쟁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참을 너무 고집하니까. 엄청 고집하니까 종교는.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제자님이 여쭤봐요. 부처님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진실이죠. 그 법에 놀래갖고. 와, 거룩하신 부처님, 이 불법이 이건 정말 영원히 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가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여쭤봐요. 그럼 부처님께서 일반적인 답은 뭐죠? 영원히 가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럴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제자요. 우리만 옳다고 하고 남은 틀렸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빨리 없어진다. 오래가는 법 얘기 질문에 오래가는 걸 물어보셨는데 뜬금없이 빨리 없어지는 걸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오래가는 방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싸움하지 마라. 여기 다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제자가 너무 놀래니까 옳다. 이 제자가 해탈했으면 모르겠어요. 해탈 안 했으니까 지금 막 흥분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 옳다고 하면은 좀 이따가 다른 종교 거짓이랑 다 싸움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게 그건가요? 싸매라? 아니죠. 이 진실이라는 게 너무 강하면 이렇게 됩니다. 혹여 오해할까봐 진실로 가야 되는 건 맞나요? 과정에서? 맞아요. 진실로 가면서 결국은 초월해야 되죠.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진실하되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나는 참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남의 거짓은 안 보아라. 계율로 얘기 드릴게요. 경에 계신. 계율은 그대가 지켜야 될 문제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남이 계율을 어기더라도 나무라지 마라. 물론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럴 거예요. 대중공사도 했잖아요. 막 크게 어기면. 그거는 정말 큰 먼 일이 있거나 큰 일이 있는 경우 혹은 포살일에 정기적으로 승가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리고 묻을 건 묻어버리고 한 거지 개별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남의 계율 너 잘못됐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대만 지켜라 그러셨어요. 이유는 사실은 그대 잘못됐어라는 건 자기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못 참아서 그래. 그거를 참아야 돼. 그래서 그거처럼 여기면 나는 참을 가되 남의 거짓은 보이더라도 보이겠지. 참하는 사람이 거짓이 안 보일 리가 없죠. 지나가라. 예, 시간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실모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뵐 때까지 늘 행복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